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또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세웠던 결심과 다짐들 어느새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씩 또 실천해 나가는 결심을 다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빛소금의 젠틀맨이신 모용범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명절 연휴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법적 보호장치를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배우고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야 할 도피성 공동체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다른 말로 하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을 기초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이 법은 언뜻 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인간의 무분별한 또 도를 넘는 복수를 제한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해서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보복법은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래서 정의를 세워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했다, 고의가 없이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그 경우, 그 케이스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산에 둘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 자루가 빠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의 죽음에 자신이 그만 연루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남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분명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경우 고의가 없었던 살인을 판단하여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자를 돕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된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뿐만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복과 새 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도달한 사람은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보호를 받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단지 죄인을 숨겨주는 그런 도피 장소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특히 도피성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도피한 자가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인데 그 안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사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이 사면받는 아주 중요한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사람의 사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그 즉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자의 사면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 각지에 고르게 분포시켜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대의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내어쫓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제도였습니다. 정의롭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와 동시에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도피성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들이 이런 도피성과 같은 평안과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만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상처받은 자들을 품는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공의를 실천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